관세음보살님이라는 뚜렷한 하나의 명칭을 두고 네 마음을 다잡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하다 보이 이는 마음이 얻어지더라. 얻어지야만이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왜 아무도 보문품에 대해서 이 구절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를 못했어.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을 탁 털고 나니까 또 뭐라 하느냐. 5쪽 온갖 모습에서 참모습을 보며, 자 111쪽을 펴라고요. 불거수월이언하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자, 삼사라는 과정을 상응 심령을 통해서 얻었단 말이야. 예배공양이라는 관세음보살을 힘을 얻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산꼭대기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인생 100살이 되어서 인생은 무상을 느끼는 인간도 없어. 나 20에 인생을 무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게라. 인생 무상도 모르는 것들이 제일 무상을 떠드는 게라.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하고 나면 세상살이 무상함을 느낄 거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할까? 쓸데없었어.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정상 아니에요. 천하 제일 가는 노름꾼이 아들 동네 하토 치는데 앉아서 그 하토판에 낑기 들라 하겠나? 높은 수준이 되어보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돼. 그 세상을 보고 났어야만이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거를 건강경 6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놨느냐.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이 500년이란 세월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계를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아까 말했다고. 계율이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라.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의 실천을 해가는 게라. 실천해가는데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느냐? 가치관을 주는 게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가치관과 옳고 바름에 대한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죽창수필 45쪽 펴봐라고요. 진실한 도인편을 보면 업을 닦는 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선업을 닦는 자는 겨우 하나 둘이요. 선업을 닦는 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도를 향하는 자는 겨우 하나 둘이며
도를 향하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게 지켜나가는 자는 겨우 하나 둘이며 굳게 지켜가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고 또 굳으며 오래하고 더욱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켜 발효 보리심에 이르도록 태전치 않는 이는 겨우 하나 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최후의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도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뭐라 하느냐? 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의 척도라고 이야기해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 높은 수준의 법이 있고 낮은 수준의 법이 있는 게라. 낮은 수준의 법은 또 두 개가 돼요. 세간법이 있고 도덕률이 있는 게라. 세간이라는 것이 뭐요?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세간법이란 가치 기준에 기준점을 줬다고 최소에.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세간법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드문 거예요. 음주운전 하지 말아도 하고. 세간법보다 높은 것을 도덕률이라는 게 뭐냐? 세간법의 제약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요. 왜? 사회는 변화해가는 게라. 그 변화해가는 속도를 따라 세간법은 그 기준점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게 더딘 거예요. 세간법이 최소 지금 10년, 30년에 바뀐다면은,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나라마다 다른 거라. 법이라는 것이. 도덕률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수백 년을, 공간적으로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유교 문화권이라고. 그러나 이것도 세간법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왜? 양심법, 이게 도덕률에 들어가는데 양심법 그런 건 틀렸어. 그놈 양심만 양심이가 내 양심은 어디 나놨다고 지만 양심이라 떠들어. 양심이 아니고 도덕률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넓혀서 보편성을 띈 선악의 개념을 갖고 와야지 지 혼자 협상 견학을 갖고 오면 안 돼. 도덕률도 세간법보다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고 길지만은 제약이 있는 게라.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초월한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게라. 돌을 닦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산골짜기 가서 지 혼자 밥 해먹고 산다고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삶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딱 믿는 사람한테 처음에 준 5개가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살아가려고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도덕질하지 마라. 이 우주 어느 곳 어느 세월이 흘러도 그거는 분명한 가치인 거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술 마시지 마라 소리를 해준 거라. 이게 뭐예요? 지킨다. 내 인생이 천박해지지 않도록 잘 지키간다 담장이다. 지키는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간다. 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하는 것이고, 도덕질하는 것 대신에 희사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 대신에 바르게 참되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용서란 말이야. 그거를 뭐라는 거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아름답게 복을 지키라. 이거는 아름답게 지켜가는 거지만 씩씩하게 나아가는 거는 뭐예요? 이 삶은 복을 지어가는 거는 복은 따라오는 거야. 그냥 삶에 얻는 것이 아니고,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가는 것이라. 이와 같은 법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다. 마음을 내는 순간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거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아름답게 죄를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는 마음을 내리니, 자,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활하고 들을 수준이 되었을 때 전혀 믿을 수도 없는 그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공양 관세음보살인 사람은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다시 나아가려고 용서하는 거라. 그러면은 발심을 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 믿음이 굳세지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수행으로 망치 들고 쇠를 불에 달가가 두드리듯이 두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라.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 뭐라 하는 거예요? 도를 향해 가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게 지켜가는 자는 겨우 하나둘이요. 굳게 지켜가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고 또 굳으며 오래 하고 더욱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켜 바로 보리심에 이르도록 태전치 않는 이는 겨우 하나 둘에 불과하다. 1억에 하나 10억에 하나 나올 똥말똥하다 말이에요. 아무나 머리 깎고 중이 됐으면 스님이 그래 살아가 됩니까? 그래도 그래 말하는 지보다 못난 중이 바르게 살고 있어. 왜 헛소리들을 해? 같이 기준점에 높고 낮은 것이 거의 평균점에 서 있는 줄 알아. 지는 그래 사는 게 정상이고 저 중은 지보다도 높게 살아도 그래 사는 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거의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냥 높게 사는 게 그래 네 말 맞다고 받아들여 줄 뿐이야. 아무 따나 사는 것들이 아무 따나 비방할 일 아니야. 내가 40년 전에 개 받을 때 383명이 받았어. 삼위계를. 지금 남아있는 게 20도 안 돼. 그런 세월을 살아온 우리한테 아무 따나 사는 것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니 말이 되겠나? 정말 조심해라고 말 조심. 특히 부처님 제자들을 향해서 말 조심해라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간음시험 보살님 본문 15쪽 펴라고. 약유 중생이 다음욕이라도 상령공경관시험보살하면 변덕이욕하고 약다 지내라도 상령공경관시험보살하면 변덕이진하며 약다 우치라도 상령공경관시험보살하면 변덕이치하리니 무진이야 관시험보살이 유여시등 대위신여가야 타소여의 가나니 시고로 중생이 상응심념이니라. 자, 판란을 이겨오면서 얻은 마음이 처음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마음하고 전혀 달라진 마음이 되었다. 상령공경 관세음보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가 할 때만 그런 마음이 나서, 그러나 항상 부처님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는 신심으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상응심념하라. 항상 읽고 듣는 그 꼴을 똑바로 붙들라고 노력해라 이게요. 그러면 천성이 바뀐다고. 탐욕은 무엇으로 바뀔 것이고, 썩냄은 자비로 바뀔 것이고, 어리석음은 지혜로움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자 양여인이 설욕군함하여, 여자가, 남자가 요 글자대로 된다가 아니고 이와 같은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못 해내지 않고 해낼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공양 관세음보살하며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일치를 이룬다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살아가는 그 세월의 복이 18페이지를 펴라고. 무진이야 양유인이 수지 62억 항아사 보살명자하고 부진영토록 공양 음식 이복 와구 이약하면 어여이 우나요. 무진이야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숲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그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이복과 친구와 이약으로 공양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무진이 언하되 무진이가 말하기를 심다이니라. 아주 많습니다. 세전이시여 불언하사대.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약부 여인이 수지의 관세음보살 명호하되 내지 일시라도 예배 공양하면 시인의 복이 정등무의하여 어백천만원급의 불가궁진이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제 법화경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진수가 달라진다고. 이 말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하느냐? 일념은 만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이 사람한테 단 한때라도 청성들여 예배 공양한 사람하고 (62억) 곱하기 54성분의 수많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이 사람의 평생을 몸이 가루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공양을 바친 거하고 복이 똑같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에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대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닦아가면 내 마음을 표출하는 예배공양의 복이라. 이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지극히 바친 공양하고 동격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찰나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서 살다 가야지. 오래 살 생각하지 마라. 바르게 많이 살 생각해라고. 하루 12시간 자고 100년을 사는 것과 하루 6시간을 자고 100년을 사는 게 같이 살았겠느냐고. 100년 세월이 200년 세월이야. 100년 세월이 아니라.
삶이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왜 멀리 다니지 말고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가장 편한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해라느냐. 관세음보살님 법문품에 나온다고. 자, 16쪽 다시 펴보라고. 16쪽에 뒤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야기한다고. 관세음보살이 유여시등 대위신역하야 이처럼 끝없는 위신력을 지니고 있으니 다소 여의 가난이라 어느 곳 어디서라도 다소라 말이여. 어느 곳 어디서라도 부르고 기도한다면 끝없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절에만 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뭐 명산 대찰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끝없이 찾아다니면서 평생을 바친 공양과 일시에 내가 진심으로 바치 올린 예배 공양이 정등무이하야 이야기해 주는 거라. 왜? 진짜 부처님은 내 속에 있는 게라. 이 사람은 지 속에 부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내 밖에 부처님을 찾아다닌 거라. 진짜 부처님은 내 속에 있는 게라. 자, 약부 여인이 수지관세음보살 명호하되 내지 일시라도 예배공양하면 시인의 복이 정등무이하여 어백청만원급의 불가공진이니라. 무진이야 수지관세음보살 명호하면 덕여시 무량무변 복덕지리하리라. 무진이야 보살이 100불은 하되 세존이셔 관세음보살은 운하유차 사바세계하며 운하유의 중생설법하며 방편지력은 기사운하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중생들을 가르쳐주러 찾아오시느냐. 32응신을 이야기하는데 32응신으로 가르침을 주러 오시는데 무슨 가르침을 주느냐 이게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끼는 게라. 딴 거 없어.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라. 일체는 객원이라. 열반만이 적정할 것이다. 불법은 이게야.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속에 도장인자 탁 찍혀있는 거는 요 개성뿐인 거라. 그런데 살면서 인생무상도 못 느꼈는데 무슨 재행무상을 느끼겠노. 저것마 저거 아버지 죽어서 제지면서 인생무상은 느꼈는데 고마 또 잊어버려. 우리는 평생을 못 느끼고 들어왔고 느끼고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들고 느껴서야 내 것으로 만들고 32영신이 이렇게 능력과 힘을 쌓았다면 반드시 때에 맞춰서 언젠가는 부처님이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하고 인연이 닿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깨달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문제겠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문제겠나? 배울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언제든지 다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도 터지기 어렵다 하지 말고 도 터질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이게요. 삼십이 영신을 쭉 이야기해 준다고. 자, 26쪽 펴라고요. 27쪽. 무진이야 시 관세음보살이 성치 여시공덕하여
이 종종영으로 유제국도하여 도탈 중생하나니 시고로 여당이 응당 일심으로 공양관세음보살하라. 시관세음보살 마살이 어포의 금난지중에 능시무예할세 시고로 차사바세계 개호지하여 위시무예자니라. 자, 무진이와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세계에서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런데 부처님이란 뭐야?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해서 유의한다는 거라. 우리는 왜 피땀 흘려서 살까? 기쁘게 즐겁게 유의하는 마음으로 못 살까? 그렇지 않아요? 기왕 살아가는 거 기쁘게 즐겁게 유의하듯이 살아가면 한생상 얼마 남은 거 죽으면 끝인데 뭐. 애로움 속에서 괴롭다지 말고 그것도 웃으면서 보낼 수 있고, 기쁨 속에 빠져가 허덕거리지 말고 그것도 유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을 붙드는 마음이 굳세게 만들어질 거라. 그래서 대참회의 선유보불이라는 게라, 선하고 선한 마음으로 유의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런데 공양은 뭐예요? 내가 바치는 기도 수행이 보다 큰 공양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관세음보살 마살이 두려움과 급한 한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이는 까닭으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리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라고 하느니라. 그러자 뭐라는 거예요? 자, 무진이 보살이 백분은 하되 세존이시여 아금의 당공양 관세음보살 하리라 하고 적해 경중에 보조 영락 가치가 백청양금하여 이 여지하고 작시언하되 인자시여 수차 법시하노니 진보 영락하소서. 시에 관세음보살이 불강수지언을 무진이 백불언하되 관세음보살 언하되 인자시여 미나 등고로 수차 영락하소서. 이 시에 불고 관세음보살하다되 당민차 무진이 보살하야 급사중천. 이렇게 뭐라. 그러자 무진이 보살이 자기가 갖고 있던 100 곱하기 1000의 양금 10만 양이란 말이에요. 그 보배를 가지고 관세음보살한테 바치니까 관세음보살이 안 받는 거예요. 왜? 내한테 필요 없는 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는 게 부처님한테 필요한 건가? 절에 가서 보시하는 마음을 다르게 먹으라고.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보시하는 줄 알으라고, 바치는 줄 알으라고. 부처님한테 필요가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안 받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나 등고로 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서 내 공양을 받아주소서. 안 받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무진이와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 공양을 받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자 관세음보살님이 그 공양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공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에 불고 관세음보살하사대 당민차 무진이 보살과 급사 중천용과
사중가 철룡가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고로 수지 영락하라.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뜻 아닌 것들의 대중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아라. 그때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과 용과 사람인 뜻 아닌 것들의 대중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한 몫은 다부타불께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지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계에서 논의하리라. 다음은 중성편인데 이 말 뜻이 뭐냐?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받은 공양을 다시 바친다고. 부처님 두 분한테 이 법화경에 이제 설화가 나오는데 석가모니께서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법화경의 전문이에요. 그때 땅속에서 탑이 올라왔다고. 다보탑이. 그 속에 다보탑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게라. 왜? 부처님이 하는 설법을 증명해 준다는 게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라는 말, 석가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절 형식도 불국사는 법화경을 대대로 숭상한 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부처님이 함께 나오는 것은 법화경에서 나온다고. 왜? 내가 받은 공양을 어디로 전환시켜야 될까? 전환해야 되는 거라. 그건 당연한 거라. 끝없이 대중공양 보내는 것이고 끝없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상이 되어야 돼. 2월달에는 일단 중성편을 시작은 할 거니까 그래 알고 있으라.